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요. 시편 88편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아침에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 아침에 기도합니다. 찾으셨으면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주님 아침에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슬픈 일도 있고요. 날마다 소망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아닌 우리의 무거운 짐,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욕과 수많은 탐심과 자신들의 유익과 이기심과 또한 저마다의 나태함과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곤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곤고는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악 많은 세상에 살기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외에 어둠의 주관자에는 사탄의 계획도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때로는요, 사탄이가 우리를 시험하고 환난과 또한 고난을 갖다 주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시험과 연단 또 악한 원수마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고난이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합력하여 이루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해 주는 신으로 말미암아 도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구원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아침에 부르짖는 모범을 보여주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지금도 아직까지는 이 새벽에 앞이 캄캄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5시만 되어도 조금씩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는 대부분 어때요? 밝기 전 아침이죠. 지금 이렇게 새벽에 이 아침에 이른 아침에 기도합니다. 어디에서요? 주의 앞에.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까지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나이까. 자신의 처한 고통의 현실에 그 하나님 앞에 묘사되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혼을 버리시고 어찌하여 주 얼굴을 내게 숨기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 그 밝은 강체 그 영광의 아버지의 얼굴을 내게 가리운 것처럼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너무 힘들면 캄캄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누구 앞에요?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앞에. 언제요? 아침 일찍. 어떻게 해요? 주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치 내 영혼을 버리신 것 같고 내 얼굴에 하나님의 그 강치의 빛은 찾아볼 수 없는 빛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국에 제가 있습니다. 15절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하였었나이다. 하나님 저는요 어렸을 적부터 고난 당했어요. 그리고요 죽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늘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했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아실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나이에 팔려갔어요. 그 팔려감이 그저 노예 신세, 종의 신세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받고 아버지 앞에 지극히 크신 은혜를 받을 만한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것도 당연히 사랑해야 마땅하고 우애가 있어야 되면 마땅하는 형제들의 손에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겨우 팔려가는 노예 신세. 노예르고 어린아이가 팔려가서 어떻겠습니까? 생병부지 알지도 못했던 외국 나라에서 노예 신세가 되어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며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주님, 제가 살아온 세월이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늘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병을 가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나서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어느 만큼 지내다가 유복하게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힘든 일을 만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6.25 사변이 터져서 엄마 아버지를 하루아침에 잃고 고아가 된 그러한 어린 생명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난이 있고 얼마나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고비와 그리고 어렵고 당혹스러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성도들은요 오직 아침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서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린아이가 엄마! 라고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행운아예요.
그런데 엄마 하고 숨을 곳이 없어 봐요. 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한 거, 몸이 좀 불편한 거, 또 여러 가지 고비를 만나는 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슬픔이 아마 고아일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사랑받고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그때에 내 엄마 아버지가 없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빠, 아버지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아버지 도와주셔야 돼요. 아버지 어떡하지요? 자, 여러분, 그 아버지 앞에 아침에 나와서 떼를 쓰고 소리를 지르고 한숨을 지으며 눈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아침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16절에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과 당황성 속에서 뭘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의 노하시는 진노를 보는 거예요. 무서운 진노예요. 여러분, 홍수의 진노. 40일 주야를 쏟아져 가지고 막 물이 넘실거리며 여러분 그 폭풍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홍수들 있다고 해봐야 그냥 막 장대비 같은 것이 막 양동이를 쏟아붓는 것처럼 내릴 때에 하루 반나절만 내려도 막 이만큼 부풀어오는 시내를 보고 강물이 막 넘쳐 흐르는 것을 보고 다리를 싹 삼켜버리는 걸 보고요. 얼마나 무서워서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집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노아의 심판 때 보세요. 싹 쓸려 내려가지고 8명만 살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금 두려운지 모릅니다. 주님, 혹 나에게 이러한 진노를 내게 보이시는 것입니까?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너무나 무서워서 이 진노가 너무나 극심해서 이게 온종일 나를 확 휘어싸고 있어가지고 내 마음, 내 희망, 내 소망이 딱 끊어진 것 같이 그러한 심적으로 내가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종일 잠깐 숨을 쉴 새가 있거나 잠깐 좀 이렇게 마음을 편안히 누울 때가 없이 그저 그냥 종일 두렵고 떨림으로 쿵쾅쿵쾅 그렇게 진노 앞에 불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저는 지금 쫙의 고통의 연슬에 있습니다. 주님, 내게서 사랑하는 자, 친구가 멀리 떠나게 하셨습니다. 외로움의 고통은 너무 큽니다. 사랑하는 자들, 친구들이 다시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돌아올지 말지 미지수입니다. 도대체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침에 일찍 나와 아버지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기침을 하고 어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복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의인의 고난은 심히 많으나 그 고난 가운데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편에 서신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나와 부르짖는데 어찌하여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당연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오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심으로 그 기이한 행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더욱 이 새벽 아침에 기도하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앙이 좋은 분이 교회를 다니는 그 집사님과 아주 친분이 있는 절친이었어요. 그런데 그 절친이 서울에 병원을 개업했어요. 의사 선생님이란 얘기죠. 그런데 병원을 개업하고 나니까 이 집사님의 직분도 가지고 있는 이 절친이요, 마음이 싹 달라져가지고 자꾸만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좋은 친구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병원 개업한 것도 축하하고 명망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감사하고 세상에 복의 영화를 쌓는 것도 너무 축하할 만한 일인데 저의 길이 실상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축복이 참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내가 가서 권면해야 되겠다. 집사님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도 현찮은데 더 기도하시면서 병원을 이끌어 가셔야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른 오셔서 함께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위하여 축복 기도도 하고 권면의 위로도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뵙겠죠? 라고 말했더니 제가 지금 그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 면허는 짰지만 여기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공부할 박사학위 논문과 내가 지금 실험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해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수료하려고 하는 그 학위를 받은 다음에 이 바쁜 것 좀 지나면 교회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이번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집사님 축하드려요. 학위 따셨다며 이제 다음 주부터 뵙겠네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이렇게 병원을 개원해서 하다 보니까 병원이 비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빌딩 하나를 줘야 되겠어요. 그러려니 이 병원의 이 좁은 공간에서 환자를 보다 보니 조금 나가기가 어려워요. 이 병원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다 세우고 그러고 나가렵니다.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얼마 하다가 연락도 별로 안 되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 좋아서 궁금한 나머지 절친인 집사님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얼굴이 헬쑥합니다. 집사님 왜 얼굴이 이렇게 안 좋습니까? 소화가 좀 안 되고요. 좀 그래서요. 근데 그냥 괜찮아요.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가 연락을 받기를 간암 말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암 말기는 때로는 감기 증상으로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것, 조금 어지러운 거, 이런 이상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간암 말기로 발견될 때가 참 많아요. 간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잖아요. 간암은. 그래가지고 얼마 안 가서 사망했어요. 장례식 때 딱 가보니까 관이에 의사 면허증, 박사학위, 무슨 표창장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있으면서 그 아버지를 기리더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어도요. 이 아침에 나와 아버지를 가까이 함. 영광은 없고 부귀도 또 권세도 기쁨도 만족이 좀 없어도요. 이 아침에 이 어려운 중에 환난이 있거나 핍박이 있어도요. 아버지 앞에 아침에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요. 그렇게 찾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또한 기도의 응답도 주셔서 영혼의 만족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도록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의인의 고난은 무수히 많지만 건져주실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과 소망에 대한 고백이 있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예수님, 우리도 본을 따라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건 주신 것 더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열심 주신 것 주셔서 감사하고 혹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고 어려움이 닥쳐 주님 안에 주신 이 환난을 통해서라도 아버지를 부르며 이 아침에 성소를 찾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부르짖사오니 하나님의 공의의 빛과 의의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가장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부르짖는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살아계신 주 그 이름을 넉넉히 높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간구하는 강청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